자,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다. 자, 이게 오늘 우리가 기념하는 이게 부활 기념주일이에요. 우리는 부활하신 주님을 경배하기 위하여 지금 이 자리에 우리는 모였습니다. 처음부터 여러분,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 모든 사람들이 다 와, 예수님이 부활하셨어. 예수님이 정말 말씀대로 살아나셨구나. 우리의 믿음이 견고해지고 이제껏 들어왔던 이 십자가가 해석되어지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던 모든 그런 하나님 나라의 일, 언약, 하나님의 뜻과 말씀들이 다 해석이 되었을까요? 모든 의심이 사라지고 예수님을 구주로 온전히 따랐을까요? 그렇지 않죠. 여러분, 부활에 대하여 의심하고 또 믿지 못하는 이 제자들과 또 여인들의 모습을 우리는 사복음서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자, 보세요. 여인들이 몹시 놀랍니다. 무서워하고 도망을 가요. 이들은 누구예요? 십자가 끝까지 쫓아가서 예수님께서 처형당하시는 그 장면을 보며 슬피 울던 여자들 아닙니까? 아무에게도 또 말을 못해요. 자, 그리고 또 제자들도 믿지 않고 또 믿지 않고 의심하고 이런 게 예수님께서 처음 나타나셔서 부활하신 모습을 보여주었을 때에 이 제자들의 반응, 여인들의 반응이었어요. 자, 그만큼 이 부활은 어때요? 파격적이에요. 생소합니다. 그래서 인간의 머릿속으로는 이해하거나 또는 받아들이기가 너무나 힘든 그런 말씀이죠. 여러분, 인류 역사상 죽었다가 살아난 인물들은 많습니다. 이 세상에도 그런 샤머니즘이나 그런 종교 속에서도요, 내가 다시 살아났다, 그런 사람들이 있죠. 성경에도 있습니다. 수넴 여인 또는 야이로의 딸 또는 나사로 등등의 사람들이 그런 부활을 경험하긴 해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지만,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과는 뭐가 다르죠? 그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지만 다시 또 죽어요. 사실 그렇게 힘든 인생을 살아가던 그런 과부나 또 그런 어려운 환경 속에 겨우겨우 인생을 뱉어내는 그 사람들이요, 다 죽었는데, 아이고, 하나님 나라 다 가서 품에 안기면 좋은데 다시 태어났다. 여러분, 그때 이 부활이 참 좋을까요? 어찌 보면 또 우리 인생 가운데 연약한 몸을 지녔거나 또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요, 하나님 나라로 영원히 옮겨가고 하나님 품에 안기는 게 더 좋을 수 있겠죠. 자, 바울이요, 이 고린도 전서를 쓸 당시는요, 어떤 사상이 팽배했냐면 헬라 철학, 헬라 사상이 팽배했어요. 헬라 사상 가운데 많은 그런 생각들이 있지만 이 부활 불가론, 그게 가장 강력한 그들의 생각이었어요. 한 번 사람은 죽으면 끝이다, 절망이다, 허무다, 아무것도 없다, 그들의 생각들이었죠. 그러다 보니까 비록 우리가 예수를 믿지만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내가 예수를 믿었지만, 그래, 십자가는 역사적 사건이니까 믿을 수 있지만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그건 내가 믿지 못하겠어. 이렇게 반쪽짜리 신앙들이 많았어요. 그런 생각들이 있었죠. 그런데 이제 바울은 말합니다. 왜 부활이 없느냐? 죽은 자라도 살아날 수 있다. 무엇을 보고 알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살리지 않았는가? 증인이 한둘이 아니다. 여인들, 또 제자들, 또 500여 형제들, 많은 사람들이 바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고 그분을 통하여 식사도 하고 대화도 나누었다. 증인들이 많다. 예수님을 보라, 죽은 지 사흘 만에 하나님께서 살리셨으니 왜 부활이 없다느냐? 이게 이제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부활에 대한 논증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와 연합하여 죽으신,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께서 그걸로 끝내는 게 아니라 끝까지 그 연합된 관계 속에서 부활하실 때도 우리와 함께 그 몸을 묶어서 부활을 하시죠. 그래서 영원한 생명을 주세요. 우리가 그러면 이제 죽음을 앞둔 이 삶 가운데 다시금 우리는 언제나 이렇게 죽음의 직면에 있고 또 언젠가는 우리가 중단한 이 사실을 진리로 이제 받아들이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부활을 선포해야 되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한번 여러분 유럽에 놀러 가보시면, 여행을 가보시면 성탄절보다 이 부활절을 더 아주 성대하게 축제일로 여겨요. 그럼 한두 달 전부터 가게마다 이렇게 계란을 팔기도 하고 이 부활절 어떤 기념품들 이런 것들을 파는 것을 알 수 있거든요.
그만큼 여러분, 이 십자가와 고난이라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가운데 구원을 위해서 오신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게 뭐예요? 우리가 축구를 막 하는데 그냥 미드필더에서 티키타카 하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결정적인 건 뭡니까? 골을 넣어야 되죠. 야구로 치면 홈런을 쳐야 되잖아요. 그래 점수가 나잖아요. 그래 이기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고난을 이긴, 홈런을 친, 그리고 완성된 이 골을 넣은 게 뭡니까? 부활이거든요. 그러니 부활절을 가장 기쁜 축제일로 여기고 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요, 매주 사실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하는 이 주일을 통하여 우리의 그 부활을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부활하신 생명의 주라고 고백하며 경배와 찬양을 드리죠. 자, 그러면 우리가 왜 이 부활에 대한 유익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이 부활에 대하여 누릴 수 있는 유익, 권능 수없이 많이 셀 수 있지만 오늘은 아침에 한 2가지 정도만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기억해 볼까 합니다. 먼저 첫째는요,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부활을 어떻게 한다고요? 보장해 주세요. 자, 보세요.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어떻게 해요? 다시 살아나시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었도다. 잠자는 자들이 누구예요? 고온이 자고 있는 자들이 아니라 이미 무덤 속에 들어간 우리 믿음의 선배들, 이미 죽은 자들을 잠자는 자들이라 인문학적인 표현을 했죠. 우리도 이제 앞으로 주님 재림이 우리 생전에 오지 않으면 우리도 잠자는 자들이 될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미 떠난 자들, 이미 잠자고 있는 자들, 이미 죽어 있는 자들, 무덤 안에 들어가 있는 자들, 그들을 위해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첫 열매,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겠다는 거예요. 이 손에 들고 있는 처음 익은 열매는 뭘 의미할까요? 그걸 통해서 우리 또한 똑같은 열매를 맺을 거라는 기대를 가지게 하죠. 들판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익을 거라는, 똑같은 열매를 맺을 거라는, 그걸 전제하는 열매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첫 열매로 우리들에게 부활 생명을 보여주신 거예요. 들녘에 있는 모든 열매가 있는데 그걸 대표하는 첫 열매가 하나님 앞에 드려져요. 그 예수님이 바로 이 첫 열매고 예수님이 바로 제일 먼저 드려지는 그런 첫 열매였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딱 보면요, 우리도 따라 그렇게 부활하겠구나 알게 되는 거예요. 이 제자들이, 여인들이, 성도들이 이제 그것을 믿게 되죠. 유대인들이요, 추수기가 딱 되면 들녘에 나가서 첫 곡식 열매를 살짝 베어오죠. 그것을 하나님 앞에 나와서 흔들면서 드리는 제사가 뭡니까? 흔들요, 요제예요. 자, 요제란 이 흔들어서 이 제사를 지내는데 처음 곡식단을 딱 들고 이 제사를 지내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번 농사에도 늦은 비와 이른 비를 주셔서 이런 놀라운 결실과 열매를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앞으로 이제 이걸 가지고 추수할 텐데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래요. 이걸 가지고 지금 함께 이 첫 열매를 드릴 때 얼마나 신나는 일이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아는 청년들, 또 제가 아는 많은 믿음의 그런 우리 자녀들, 후배들 보면요, 제가 사회 초년생인데 첫 월급을 하나님 앞에 다 온전히 드리는 거예요. 그 의미는 뭐냐? 무슨 기복적인 신앙이 아니에요. 내가 이거 하나님 앞에 첫 열매, 첫 월급 제가 다 드리니까 하나님 만사형통하게 해주시고 복을 주세요, 이런 개념이 아니라 기복 신앙이 아니라 이제 구복 신앙이죠. 바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 복된 인생에 대하여 그런 첫 열매를 주신 것에 대한 감사가 내 신앙의 고백이에요. 전부를 드리는. 여러분, 이게 오늘 우리 가운데 좀 훈련되어 있으면요, 우리가 평생을 살아가면서 이 물질과의 이 싸움에 대하여 훈련에 대해서 이길 수가 있어요. 여러분, 내가 이 100원짜리 1000원짜리를 11조 하는 이 훈련, 그 감사를 드리는 이 훈련, 떼어내는 이 훈련, 예수께서 오늘 우리의 첫 열매가 되셨다는 감사에 대한 이 훈련을 이것으로 우리가 해내면요, 더 큰 것들을 우리가 헌신하고 또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일에 전혀 두렵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신나는 일이에요.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은 사실은 이제 완전한 구원이 아니거든요. 무슨 말이냐? 영과 육이 오늘 우리를 이제 구원을 얻는 게 완전한 구원인데, 예수님이 재림하기 전까지 우리가 세상에 살다가 죽으면 우리 영은 하나님 나라로 가지만 잠시 우리는 잠자는 자들로 이 땅 가운데 흙으로 묻혀 있는 거예요.
그 땅에 묻힌 썩은 유신, 이제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때 빠바바 나팔을 불면 잠자는 자들이 다 일어나서 그때 영과 육이 완전한 결합을 이루죠. 이걸 이제 우리가 영화라고 그래요. 영화, 몸의 구속까지 이루어서 그런 부활, 우리의 몸은 영광스러운 몸으로 주님의 나라에 완전히 입성하는 그날, 그 영화. 여러분, 그러니 오늘 우리가 이 부활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원한 우리가 완전한 구원을 이루어내는데 하나의 표본, 하나의 대표로 우리들에게 보여줘요. 그래서 여러분, 천국에 관하여 많은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요, 어떻게 해석합니까? 여러분, 제가 죽었다는 소식을 알리지 마세요. 신문기사에 내지 마세요. 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잠시 이 세상에 살다가 이제 진짜 사는 집으로, 고향으로 주소를 옮긴 거예요. 또는 죽음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궁전을 여는 문의 열쇠와 같아, 이렇게 표현하죠. 주님의 부활을 생각하면 어떻습니까? 먼저 떠난 아버지도 반드시 부활할 것을 믿어요. 우리가 부활을 믿는다면 먼저 떠난 우리 어머니가 반드시 부활할 것을 믿죠. 나보다 먼저 떠난 내 남편, 그리고 내 눈물을 쥐어짜며 나보다 먼저 떠난 내 아들들, 내 딸들 반드시 부활할 것을 믿죠. 그래서 지금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가 조금 몸이 불편할 수 있어요. 장애를 가지고 있을 수도 있고요, 연약한 질병을 안고 살아갈 수 있어요. 참 그때 건강한 사람, 힘센 사람, 이런 사람들 보면 너무너무 부럽죠. 내가 이 세상에서는 잠시 남들보다 물질을 좀 덜 가질 수 있어요. 잘 사는 사람, 부유한 사람 얼마나 부러워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모두는 다 그런 씨름하는 인생일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이 부활을 생각하며 또한 이 부활을 바라볼 때마다 나도 예수님처럼 부활하는 완전한 몸을 입고 사는, 영원토록 사는 그 하나님 나라가요, 이 모든 것들을 다 압도하고 이겨내고 또한 그것을 바라보며 소망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게다가 나는 많은 것을 가졌고 건강해요. 이것이 오늘 우리의 자랑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거 한낱 부활의 영광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래서 여러분, 더욱더 겸손해지고 더욱더 낮아지는 게 부활을 소망하는 사람의 믿음의 특징인 거예요. 그래서 부하나 가난하나 능력이 있으나 없으나 똑같이 오늘 하나님 앞에 우리는 겸손한 마음으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할 수 있는 그 렌즈가 뭐냐? 바로 부활인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첫 번째 뭐라고요? 부활을 우리가 바라보므로 우리의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를 보장해준다. 여러분, 이 보장해주는 것, 개런티 해주는 것, 여러분, 내가 그 비싼 부동산을 사는데 계약서를 쓰고 공증하는 그 왜 합니까? 법적으로 보장받기 위해서잖아요. 내가 이 안전함을 누리기 위해서, 심리적 안전함을 누리기 위해서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을 통하여 우리를 이 부활에 대한 보장을 해주셨다는 것 때문에 우리는 흔들리지 않아요. 소망을 가지고 살 수 있죠. 얼마나 신나는 일입니까? 그걸 통해 우리도 똑같이, 아니 그 이상의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그 부활의 영광을 선물로 받았다는 이 사실 때문에 너무너무 신나는 일이죠. 자, 그리고 그러면 두 번째, 우리가 부활이 주는 우리의 유익이 뭔가? 자,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는 예수님 때문에 이 세상에서 어딥니까? 천국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에요.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니라. 무슨 말이죠? 예수를 믿었는데 만약 우리가 다시 살지 못하고 부활이 없다면 이 세상에 먼저 떠나는 사람도 불쌍한 사람이고, 내가 지금 아무리 좋은 믿음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다 소망 없는 사람들인 거잖아요.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그렇다면 이 세상에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고 가장 비천한 사람들이다. 이게 지금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하여 바울이 권면합니다.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 이 복음을 전하느라고 바울은 결혼도 안 했어요? 두들겨 맞았어요? 배고픔과 추위와 파선하는 경험과 또 태장, 이 엉덩이에 이렇게 맞는 곤장도 맞고요, 고생하며 끌려가고 동족들로부터 배신당하고 감옥에도 여러 번 갇히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로마 감옥에 갇혀 있다가 형장의 이슬로 이제 그는 순교를 합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가장 불쌍한 사람 아니에요?
바울보다 스펙 좋은 사람이 또 어디 있겠어요? 바울보다 여러분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잘 나가는 사람이 어디 있었습니까? 아니 그가 또 회심을 했어요. 그리고 지금 어떤 사도들보다 제자들보다 더 많은 여러분 선교의 업적, 전도의 업적, 수많은 교회들을 세웠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중 한 곳에 가서 호가호위를 하면서 사람들로부터 대접받으면 나 원로 선교사야, 나 원로 목사야, 나 대접해줘. 그렇게 하면 여러분 남은 여생 편하게 살 수 있잖아요. 존경받으며 살 수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음의 그 문턱까지 가면서 그는 끝까지 푯대를 향하여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바로 이 부활에 대한 소망을 믿고 내가 죽으나 사나 거기 가운데 끼어 있지만 이 복음 전하는 것이 유익이라면 난 어떤 것도 취하겠다. 바울의 고백 아니었습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그냥 그저 꾸며낸 이야기거나 신화이거나 소설이거나 허구나 상상이라면 바울만큼 여러분 불쌍한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러니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 가장 불쌍한 사람 아니겠는가? 아니라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정말 웃긴 사람들이고 매주마다 와가지고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 자체가 이상한 일인 거죠. 멍청해도 한참 멍청한 사람이 아닌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 그렇게 손가락질하며 그들은 예수를 믿지 않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불쌍한가요? 그렇지 않죠. 우리가 눈 비비고 와서 이렇게 부활절날 이 새벽에 기쁨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찬양대가 찬양하고 선교단이 이렇게 찬양을 하고 우리 모두가 함께 기쁜 얼굴로 경배를 드릴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감사하는 이유가 뭐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을 그저 입술이 아니라 내 삶 가운데 모든 전인격적으로 믿고 소망하며 살아가니까 오늘 그만큼 이 부활은 우리에게 너무 중요하고 우리 신앙에 있어서 정말 힘있게 능력있게 만들어주는 것이 부활 아니겠어요? 이 부활이 있기에 우리 믿음이 있는 거예요. 부활이 있으므로 우리의 구원이 보장됩니다. 부활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 보장되고 우리는 영광스러운 자고 가장 복받은 사람이고 가장 멋진 사람들이 되고 가장 여러분 하나님 앞에 소망 가운데 이 길을 뚜벅뚜벅 힘차게 걸어가는 자들이 될 수 있는 거죠. 부활이 이렇기 때문에요,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신약 27권 가운데요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적으로 언급한 것은요 17권이나 되고 나머지 여러분 10권도 다 간접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 강력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빼면요 성경이요 성립되지 않아요. 그러면 부활, 십자가 이거 한번 내용 있는 거 쭉쭉 찢어보자. 신약 성경이 남지 않는다고요. 다 뜯어내야 됩니다. 그런 여러분 이 신약 성경은 오로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과 십자가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 그 뜻들이 오늘 우리들에게 강력하게 선포돼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다. 그러기에 어떻게 하세요? 죽은 자를 살려내신다.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하여 그 죽은 자를 살려내시는 놀라운 보증을 해주시고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부끄럽거나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리석은 자가 되거나 멍청한 자가 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그 놀라운 영광과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며 자랑하는 자, 간증하는 자가 되게 하셨다. 여러분 이게 지금 바울이 우리들에게 부활을 정말 누리고 있는가? 부활의 권능, 부활의 권위, 부활의 파워를 누리고 있는가 하는 것을 묻는 거죠. 그래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는 것은요 그냥 그저 살아계신 주님을 만났다, 인격적으로 친밀해졌다, 관계가 되었다 이 정도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것으로요 그것이 오늘 우리의 기독교로 끝났다면 기독교는 사라졌겠죠. 왜냐하면 영원한 생명을 바라보는 부활이 없다면 수많은 사람들이 초계와 같이 목숨을 걸고 순교했던 그 순교자들이 나타났을까요? 어떤 핍박에도 불구하지 않고 하나님께 복음을 전했던 자들이 있었을까요? 부활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에요. 그들은 본래 겁쟁이들이었죠. 배신자들이었습니다. 도망가는 자들이었고 늘 의심하는 자들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그들은요 용기 있는 사람으로 변합니다. 유대인들, 종교인들, 위선자들, 로마 군병들 앞에 숨기 바빴고 도망가기 바빴고 변명하기 바빴어요.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해서 그들은요 용기 있게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됩니다. 유대인들 앞에 아주 진한 복음의 핵심,
나무에 달린 자, 그 나무 십자가에 달린 자, 그 예수를 죽인 자들이 너희들이야. 하나도 조미료도 치지 않고 예화도 없고 감동적인 이야기도 없고 그냥 고지고대로 팩트만 전했을 때 그들의 마음이 변하죠. 그들은요 또 얼마나 의심 많은 자였습니까? 만져보기 전에는 믿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뒤에 확신하는 사람이 되었고요. 그러니 복음에 내 자신, 내 전 존재, 내 생명을 거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또 그들은 본래 막 책임지기 싫어하고 남 핑계대는 사람들 아니었습니까? 그랬던 그가요 이제 세상을 향하여 꺼리낌 없이 복음을 선포하는 자가 되었죠. 그래, 내가 그리스도의 죽었다가 살아나신 제자다, 증인들이다. 나는 바로 예수님의 제자고 그리스도인이다, 그리스도의 노예이다. 이걸 당당하게 선포하며 나가요. 또 그들은요 남을 비난하고 조롱하고 남과 비교하기 좋아했잖아요. 예수님, 내가요 예수님의 몇 등 또는 어떤 자리를 주실 건가요? 그렇게 여러분 서로 경쟁하고 서로 비판하고 서로 정죄했던 자들. 그러나 그들은 서로 사랑하기 시작했고 자기가 가지고 있던 모든 재물들을 그런 교회 앞에다 내놓으며 나누는 그 마음들을 가지게 되었어요. 이 제자들은 또 비록 예수님과 3년간 공생애를 살았지만 뭐 주님처럼 뜨겁게 기도하는 생활을 했나요? 못했어요. 부활하신 주님을 갈릴리에 만나고 난 이후 그들은 이제 주님의 심정으로 기도하게 되었어요. 제자들이 자기 이름을 높이려고 생명을 걸고 복음을 전도하고 또 자기의 배를 배불리기 위해서 선교를 했나요? 그렇지 않죠. 자신의 모자란 것들을 채우고 자기의 부귀영화를 위하여 그 일들을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딱 체험하자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깨닫고 그들은요 이 사도행전의 역사를 써내려가는 거죠. 와, 하나님은 사랑이시구나. 이 의미를 무엇인지를 깨달아요. 와, 하나님께서 나무에 달리셨고 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구나. 십자가에 못 박히셨구나. 그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확인시켜 주시고자 오늘 우리들에게 사랑을 확인시켜 주시고자 이제는 부활이라고 하는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그분을 십자가에 달아 죽이시고 오늘 우리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거구나. 그래, 우리도 또한 예수님처럼 예수님의 사랑을 담고 부활의 생명을 우리가 누리는 것처럼 죽은 이 땅, 그림자가 드리워진 이 땅, 그리고 예수를 모르는, 생명을 모르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그들을 위하여 복음을 전하는, 그들에게 내가 생명을 전하고 똑같은 복음, 이 부활을 전해야 되겠다, 이 마음을 가지게 되었던 거예요.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은 제자들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셨어요. 여러분, 내 삶의 현장, 내 갈릴리라고 하는 이 현장, 고린도라고 하는 헬라 철학에 부활은 없어, 강력한 그런 사상이 물들어 있는 그 현장 속에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찾아가시죠. 내 삶이 질펀한 현장, 너무나 고난한, 가난한 어부들이 살던 곳, 또 너무나 여러분 광란과 음란의 도시였던 이 고린도, 할 것 없이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그 주님이 내 가정, 내 일터, 내 삶의 직장, 내 모든 언어, 경제생활, 삶의 모든 영역에 찾아오시는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만날 때 우리 삶은요 이렇듯 제자들이 사복음서의 삶과 사도행전 이후의 삶이 완전히 달라진 것처럼 우리도요 그 권능의 삶으로 완전히 달라진 그 삶을 살아가게 되겠죠. 우리 모두는요 부활하신 영광스러운 존재라는 이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부활의 능력을 경험한 자만이 진정으로 감사할 수 있어요. 부활의 능력을 경험한 사람만이 진정으로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고 하나님께 경배를 드릴 수 있어요. 그러니 우리는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묵상하시고 또 우리 자신이 늘 하나님과 오늘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며 연합한 것 외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몸에 묶여 부활할 그날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그 습관, 그 묵상의 시간들을 우리가 늘 가지게 될 때 이 세상에서 강한 자가 돼요. 이 세상에서 강력한 소망을 누리며 살아가는 자로 흔들리지 않겠죠. 우리가 죽음 앞에서도 담대하고, 우리가 질병 앞에서도 담대하고, 우리 가난 앞에서도 담대하고, 다른 사람들의 무시, 비교, 폄훼 앞에서도 우리가 담대할 수 있는 이유, 부활에 대한 그저 가능성이 아니라 그 부활에 대한 확실한 보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철매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이와 같이 부활에 대한 놀라운 유익을 누리며 오늘 진짜
이 세상에서 나는 가장 행복한 사람이다, 입술로 고백하며 살아가는 그 자는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죠. 그 어느 누구도 우리에게 있어서의 그 구원을 빼앗아가지 못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 사람들이 아닙니다. 갈릴리에서 삶의 어떤 어려움들 속에 치여 사는 그런 존재도 아니고, 고린도 그 중심에서 음란과 도박과 물질과 중독과 이 세상의 향락 가운데 묻혀서 사는 그런 존재들이 아니죠. 오늘 우리는 어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두에게 주신 이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놀라운 소망과 능력을 우리 가운데 선물로 주셨어요. 우리 안에는 어떤 향기가 나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향기가 나고, 부활에 대한 소망에 대한 그 놀라운 찬양과 향기가 넘치는 자들이 그리스도인 아니겠습니까? 날마다 그러니 샘솟듯 내 얼굴로부터 나오는 행복함, 내 삶으로부터 나오는 부활에 대한 확신. 그러기에 오늘 이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그저 우리만 붙들고 있는 그런 선물과 복음의 내용이 아닙니다. 그러기에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을 나누며 누리는 결정체죠. 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이 부활의 선물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받았다, 이 사실을 알면요, 그 놀라운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것을 알면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이 이제 더 이상 아깝지 않겠죠. 믿음의 성도 여러분, 이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이 땅의 어두운 역사 가운데 빛을 발할 수 있는, 이 절망과 탄식의 자리를 다시 찬송과 감사의 자리로 올려드릴 수 있는 것, 이 땅에 시름소리가 넘치지만 찬송이 넘칠 수 있는 것, 우리 자녀들, 우리 가정들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이 부활에 대한 소식을 통하여 부활에 대한 놀라운 생명이 오늘 우리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갈릴리든 고린도든 나사렛이든 어디든 할 것 없이 오늘 하나님께서 영원한 생명으로 오늘 우리와 묶어서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꼭 붙잡고 살아갈 때, 어떤 슬픔이 나에게 다가와도, 어떤 절망이 오늘 나를 옥죄어도, 사방에 우겨쌈을 당해도 나는 거기에 대하여 부하내동하거나 거기에 대해서 실험하며 나 끝이에요 항복하며 선두는 인생이 아니라, 그 장애물을 뛰어넘고 그 벽을 뛰어넘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마치 독수리 등에 업고 나르는 새끼를 안고 품는 그 놀라운 역사를 통하여 우리에게 있는 사망과 절망이 아니라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놀라운 이 반전, 죽음으로 죽음을 이기셔서 영원한 부활 생명으로 이 세상이 알 수 없는 그런 놀라운 반전으로 우리들에게 주신 이 생명, 우리가 자꾸 시시하게 생각하지 말아야 하고요, 그것을 자꾸 우리가 이 가치를 폄훼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오늘 하나님께 주신 놀라운 이 생명과 부활의 능력, 이 권위를 온전히 누리시고, 나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이웃들에게 그 생명들을 나누어 드리고 함께하고 전하고 또 그 모든 사람들이 함께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또 우리 또한 우리 마음 가운데 그 생명이 움트고 역동적인 그 생명으로 오늘 하루 부활절날 온전히 주님의 부활과 함께 그 기쁨을 누리시고 그 감사와 찬송을 누리시고, 여러분 조금 침체해 있는 신앙이 있다면 다시 한번 힘을 내고 우리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서 하나님의 놀라운 이 구원의 길에, 영화의 그 길까지, 완성하는 길까지 힘차게 걸어 나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